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부활의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부활 주일인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승리의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이 부활의 산소망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위대한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다 지난 일인데, 지나간 일인데 여전히 그 속에 매여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경우 말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있죠.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그때 이렇게 못해서 아쉽다, 내가 그때 이렇게 쓸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담아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은 아예 답안지를 한 칸 다 미뤘어가지고 정말 크나큰 중요한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다음에 시험을 칠 때 또 그 트라우마가 밀려와서 불안에 떠는 친구들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성장을 위한 진통이다 생각하고 애교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이미 오래전 지나간 일인데 아직도 그때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때 말 한마디가 내 삶을 지배하고 그때 사건 하나가 아직도 내 삶을 붙들고 지배하는 경우, 여러분 그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막상 이런 일을 떨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너도 나도 다 떨쳐버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발 물러서서 그런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인생을 쳐다보면 이런 인생을 진짜 행복하다, 건강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을 위해 헤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고, 그런 인생들이라면 더욱더 필요한 것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살 길을 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그건 좀 곤란하고 그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 삶이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늘 죄의 종노릇하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맞는데, 기도도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스스로를 맨날 자책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인생인가 보구나. 늘 하소연하고 넋두리합니다. 입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늘 부정적이고 온 세상을 늘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은 뭐냐면 이미 끝났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미 끝났다. 두 번째는요, 이미 시작되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계시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서 다시 읽어봤거든요.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신앙 안에서 이것을 사람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살아가셨어요.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죠.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확실함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입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나도 그날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에 구질구질하게 끌려다니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던 그 교만한 인생, 죽은 인생도 그날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왜 그거 모르고 있니?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아직 알지 못하느냐? 1945년 8월에 여러분, 전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보낸 원자 폭탄이 떨어졌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얻었습니다만, 중국, 동남아, 이 태평양으로 이 전장을 넓혀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주던, 이 15년간이나 사람들을 지긋지긋 괴롭혔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이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 일본 제국주의가 마감을 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포츠담 선언이 선언되었을 때 일왕이 어쩔 수 없어서 항복기를 들지요. 일본 왕이 조서를 공포하면서 이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전쟁이 끝이 났는데 여전히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이 적진이었던 이 서태평양 섬, 이 괌 밀림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일본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친구들이 죽어가고 동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공포가 너무 두려워서 혼자 밀림 속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원시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종전이 된 지 무려 28년째 되던, 거의 30년이 다 지난 1972년 2월에 현지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전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다 끝났는데
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에 사로잡혀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용서와 사랑, 그분이 희생하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죄의 굴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종처럼 그 굴레에, 그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미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의 음성은 이것을 자각시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죽었다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틀림없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활의 산소막이 뭡니까? 우리는 살아났다로 연결되어지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사람 살아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금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담대한 선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위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현재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 완료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예수 안에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의 형량을 다 채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 죄값을 다 치렀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값, 형량, 뭐 어떤 감정 같은 게 조금 남아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최소한 법적인 그 형량을 다 채우면요, 그거 안 채우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것을 다 채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 그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출소하고 난 뒤에 여전히 그 사람이 아직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징역 사는 것처럼 늘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간다면, 위축돼서 불안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몸은 밖에 나가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지내는 포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사죄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여러분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같으세요? 주님이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페이먼트, 지불을 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질 거, 우리가 죽을 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묶인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요
정말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을 해라. 저는 이 많은 문장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핵심 단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알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확실한 선언,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어요? 이런 확신이 없이 여러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해야 정말 종교적인 관습, 율법적인 관습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실한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원에 있는 국제 유니온 학교 한국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온다고 해서 제가 계속 진행 중이던 강해 설교, 사사기 강해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강해 설교를 뒤로 빼놓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제가 강경중앙교회에 발을 디디고 첫 번째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빠서 제가 설교 재탕하려고 창세기 12장을 뽑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온대네요. 그것도 큰 애들도 아니고 조그만 애들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무슨 설교를 한들 무슨 알아듣기나 할까, 괜히 졸음만 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이윤무 목사,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진 정체성,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뽑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주시오, 복을 주시오, 복을 주시오 날마다 빌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당당하게 나는 복덩어리야, 나는 복을 이미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형상으로 복을 이미 누리고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 비록 죄가 들어와서 그 가치가 깨어진 것이 문제지만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 멋지고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기도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통 전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이라서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더럽다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나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그 문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지불하셔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강하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아니면 자유한 사람인가?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아니면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사람인가? 근데 끊임없이 이놈의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확신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는 아직 안 변했잖아.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니까짓 게 무슨 장로냐? 니까짓 게 무슨 집사냐? 수없이 많이 속삭입니다. 네 수준은 여기까지라고 우리를 자꾸 얽어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미 살아났다. 이 확고한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주님의 부활은요, 먼 미래에 있게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틀림없이 현재형이죠. 주님의 부활을 지금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확신한 마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복음 전도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자가 많았고 고통이 따랐고 여러 가지의 위험이 따랐지만 그는 늘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개척해 걸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로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 뜨면 답답한 일 투성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악한 마귀 사단에 속삭이면 백전백패겠죠. 근데 주님이 늘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너 예수로 충만해라. 예수로 살아가라. 오직 예수의 보좌 잡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힘과 권능을 덧입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소망은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지금 나타나는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난 거, 다 지나간 거, 여러분 어리석은 것을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 과거의 죄, 실패, 상처, 아픔, 여러분 지나간 것 가지고 언제까지 그것과 씨름하시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는 멀리 떨어져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의지해야,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 위대한 능력이 부활의 산소망 안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부활절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행위를 표현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 사실을 좀 선포하면서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큰 소리를 하시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복된 부활의 날, 우리 강경중앙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권능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 선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죄와 모든 사망의 고통은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부활의 산 소망과 능력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대한 가치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